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을 잘 보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향 가신 것 같습니다. 찬양대도 반은 가신 것 같고 우리 형제님들은 더 많이 가신 것 같은데요. 오가는 길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교제 가운데 늘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긴 전도의 사명 다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자녀로 힘찬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전도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전국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시는 또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지혜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욱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돌봐주시옵소서. 고향 또 가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돌아오는 길도 주님 살펴주셔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정했습니다. 이 본문 배경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초기의 일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곳마다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또 핍박도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역을 이동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아덴 지역에 갔을 때는 참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했지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성과가 미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덴 지역에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곳에는 많은 신전들의 그러한 이족들이 지금도 도시 가득히 채워 있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알지 못하겠다라는 단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들의 종이심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속 또 머물지 못하고 또 새로운 복음 전할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초기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또 방해를 하고 또 위협을 가합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뒤로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 선언하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그런 긴 여정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순탄치 않은 그러한 일들로 이곳에서도 역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되는 마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좀 편치 못한 그런 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염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권하십니다. 여기에 1절 보면은 9절 보면은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복음 전하는 일을 중지하지 말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무엇을?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담대해집니다. 여기에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안정됐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은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을 때, 또 많은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그런 상황들을 눈으로 볼 때, 또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안정된 마음이 됐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많음이라. 또 같은 믿음을 가질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 전할 것을 명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 한번 살펴봅니다. 뭐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고 있을까?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주변의 상황들로만 볼 때는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활 모습,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지, 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환경을 의식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 많은 염려에 쌓이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혹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들로 아닐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정말 굳건히 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이단들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사단 마귀는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더 부지런하게, 더 강하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또 복음 전한 일을 순조롭게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바라고 의지해서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고 두려워하던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를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요, 이곳도 역시 정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신전을 짓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도시의 환경 속에, 또 유대인들까지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그런 환경 속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으로는. 그런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순간 그 눈에 보이는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라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또 같은 믿음을 가진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혼자 나가서 전도할 때 말하지 못했던 그 경험들을 할 겁니다. 둘이 가니까, 셋이 가니까 내 입이 열렸습니다. 함께한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가니까 상대가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혼자가 아닌 둘의 힘이, 셋의 힘이,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중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할 일입니다. 자, 혼자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둘이면, 셋이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환경 한번 보시죠.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많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될 자가 많습니다. 지금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가 복음 전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많습니다. 대구의 인구 약 250만 가까이 되죠.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두려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떨쳐버리면 많은 주의 백성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가장 좋은 무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무기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가중시킨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리게 하고
육신의 눈을 밝게 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로 인해 염려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려워 신앙이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신앙이 넘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확실한 미래에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먼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소극적인 자세로 살고 있다면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지금 걸려있는 시간입니다. 이걸 빨리 떨치고 일어서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잠언 29장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잠언 29장 25절 말씀, 2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해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이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틈을 보인다면 마귀는 공격합니다. 명절에 가정마다 가족 간의 만남이 좋은 가족이 있는가 하면 정말 힘든 그러한 시간이 되는 가족, 형제자매들도 많을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서로 믿음이 달라서, 그로 인해서 많은 갈등들을 빚죠.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 가정이라 할지라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또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왜 갈릴까 보면은 두려움을 이긴 그리스도인은 승리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제사상 앞에서 많이 갈등을 빚죠. 제사 조상을 섬겨야지, 나는 섬길 수 없어. 두 분류의 분명한 그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앞에 넙죽 잘하고 나면 정말 후회가 되죠. 근데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서 담대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상황들을 자꾸 극복하면 그 시간이 오히려 승리의 시간이 되고 또 전도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어른이 두려워서, 한마디 그 소리에 두려워서 거기에 굴복하고 나면 정말 그 패배감이 오래오래 갑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회 또한 더 멀어집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데 싸움을 피하게 되는 그런 일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남편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시어머니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그 공격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51장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의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자, 가라사대 너희를 의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자, 하나님의 자녀라 하며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왜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두려움은 엄습합니다. 환경의 두려움은 엄습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럴 순간 우리의 시선은 그 처해인 환경에 두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자, 마귀에 잡혀있는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그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니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 안전한 삶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인정할 때 두려움 없습니다. 무서워할 자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에게 명한 중요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뭘까요? 전도가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전도 못합니다. 시편 56편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주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는 이유는 뭘까요?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말 잘하는데 전도난 자리에서 말을 더듬는 사람을 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두려운 마음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그 인상을 보고 무서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위협하는 말에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들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불쌍한 영혼들, 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가 보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야 됩니다.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 2장. 에스겔 2장 6절.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어떤 환경 속에 거할지라도 두려워 말 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워하는 여러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인상이죠. 인상. 인상이 험악한 사람 보면은 왠지 막 쫄잖아요. 말 붙이기가 막 어렵고. 그런데 의외의 사항들을 많이 봅니다. 인상이 세상 말로 더러운 사람, 오히려 그 마음이 순수한 것을 봅니다.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 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권했더니 그 속은요, 너무너무 순수한 겁니다. 너무 순진한 겁니다. 야, 이런 경우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보고 두려워 말아야겠구나. 정말 그 영혼만을 바라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영혼만을 바라볼 때, 그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전할 때 준비된 그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여기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권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입니다.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미리 내가 생각하면 말은 못합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사항들을 살피면 말이 안 나옵니다. 인상을 살피고 환경을 살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알아봅니다. 야, 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 사람 잘난 사람 등등등.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딱 두면요, 내 말이 안 나갑니다. 담대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전도는 이런저런 사항을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살피는데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서 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할 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의외의 사항들을 참 많이 만나요. 어떤 분은 집회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인도한 분조차도 이분이 구원받을까? 이분은 그냥 밭갈이야 밭갈이 생각했는데요.
의외로 잘 듣는 분 보죠? 얼마나 잘 듣는지. 하루하루 말씀 들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들을까? 정말 믿는 걸까? 받아들이는 걸까? 의심할 정도로. 근데 마지막 날 복음이 부를 때 막 번쩍 손을 듭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내 생각 접어야 되는구나.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처음 말씀 들었는데 구원받으신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권하고 자리에 앉히는 거 내 역할입니다. 내가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앞서서 그 전도의 기회를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그 자매님 남편인데요. 급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뭐가 큰일 났어요? 남편이 술 한 잔 먹고 왔는데 저하고 그냥 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났는지 저한테 교회 못 가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가 교회당 다 불려버리고 올 거라고 집을 나섰다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요? 어쨌든 교회에 오신다니까 저는 반갑습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없었거든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밤늦게 술 먹고 오는 그 남편 밤에 기다리고 있다가 술 취한 사람 만나면 효과도 없으니까 그런 시간은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좀 맨정신에 만났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발로 교회를 오겠다니 저는 기다려야 되죠. 기다렸습니다. 교회당에서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왔어요. 비틀비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맞았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불 지르러 왔는데 내가 그렇게 방패가 맞으니까 좀 어안이 벙벙했던가 봐요. 그러더니 에이 하더니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간절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당에 일단 발을 내딛었잖아요. 놓칠 수 없으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그 환경들이 누가 병관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 어머니를. 며느리하고 이 아들밖에는 없어요. 근데 출근해야 되잖아요. 며느리가 24시간 병관할 수도 없고 정말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사모님들이 소식을 듣고 함께 했습니다. 그대로 당번을 정해가지고 병간호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퇴근해서 와보면은 아내가 있을 줄 알았더니 모르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누구십니까? 교회 우리 자매입니다. 자매들이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가니까 또 있어요. 그 다음날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네. 세상에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자기 부모처럼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 마음에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만나니까 친해진 겁니다. 말씀을 권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됐습니다. 불 지르러 온 게 아니라 말씀 들으러 오신 거예요. 이제 진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구원받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이 그냥 다 빨려 들어갑니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분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본래 그 편하게 생대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니까 그 인상도 바뀝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정말 중심자 역할을 잘하고 있고 계시거든요. 만나면 제가 그때 얘기를 합니다. 불 안 지르실 거죠? 그러면 막 곤란해가지고 목사님 제발 부끄럽습니다. 좀 그만하셔요. 그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신앙이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외모를 보고 우리가 판단했다면 또 불 지르겠다 하는 그런 말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면 그분과의 만남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 그 마음이 꺾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은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의 올바른 행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행할 때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면 또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다 해도 사람을 정말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참여 못하죠. 아내가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남편이 막 두려운 거예요. 교회 못 가. 나가면 내가 그냥 안 둘 거라고. 이혼해. 그 말에 두려워 떨며 잡혀있으면 신앙생활 하겠어요?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 42절로 43절 42절로 4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에 유대인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분을 드러나지 못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왕따 당해, 놀림 당해 이런 것들로 염려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한 형제님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같이 동료들과 식사를 합니다. 근데 구원받았으면 정말 기도의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다 안 믿는 사람들 혼자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한번 눈 감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옆에서 야 너도 예수쟁이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뜨끔한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자 했더니 옆에 또 장난기 많은 동료가 식판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딱 가져가 버렸네. 눈 떠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막 괜히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동료들 간에 놀림 대상이 되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주변에 사람들을 의식하면 우리의 기도도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한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 감고 잠깐 있다가 뜹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한대. 이건 온전한 기도일까요? 사람을 의식해 하는 거예요. 이거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 직장에, 그 환경 속에 전도될까요? 안 됩니다. 나를 알지 않고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임을 선언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처음에 비방하던 사람도,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도 그 입이 다물어질 겁니다. 그리고 바뀔 거예요, 말이. 그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상황이 되도록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어떤 상황 속에든지 우리의 행할 바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행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 비방하는 말도 그칠 겁니다. 협박하는 말도 그치게 될 겁니다. 할 말이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만 한다, 이건 문제가 됩니다. 계속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무엇을 보여야 될까?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올바른 행실을 보일 때 우리가 전하는 말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말이 먼저가 아닌 행실이 먼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형제님이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가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가장으로서 그 무게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 자녀가 있는데, 둘이 있는데 하나가 건강치 못합니다. 정상이지 못해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항상 마음이 무거워지죠. 어찌할꼬,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꼬, 그런 부분에 정말 무거운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그냥 좋은 일들을 보면 마음이 좋아지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고 보는 순간에 마음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형제님도 그렇고 아내는 더더욱 그런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허구한 날 술입니다. 술. 아내가 술, 아버지도 술.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정말 어둠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가장인데 어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성경 강연의 카세트 테이프를 얻게 된 겁니다. 1편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세계가 있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오가면서 출퇴근하면서 듣고 교회에 찾아왔어요. 상담을 했습니다. 또 전도집회 말씀을 들었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간의 근심되는 일들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에 염려되는 마음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케 됐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변했는데 집에 가면 아내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권해봤지만 듣지도 않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세상 이런저런 일들로 방법을 찾아서 그 괴로움을 달래보려고 애쓰는 아내입니다. 이 형제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옆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아내의 생일날이 이제 된 겁니다. 생일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내를 감동케 할 지혜를. 평소에 음식 한 번 안 해봤습니다. 밥 한 번 안 해봤어요. 국 안 끓여봤습니다. 생일상을 준비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내 몰래 시장에 가서 장보하다가 다음날 생일날 생일자 차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생일상에 무엇이 가장 기본입니까? 미역국. 근데 미역국을 끓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역은 사서 놨는데 어떻게 끓일지. 지금처럼 뭐 인터넷에 레시피가 나오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조심조심 국을 끓입니다. 다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반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그날도 역시 아내는 늦잠을 잡니다. 밤 늦게 술 먹고 왔거든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이라니까 아내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뭔 선물? 생일날 선물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식탁에 상이 딱 차려진 거예요. 그 순간 아내의 마음이 울컥합니다.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남편이 나를 위해 생일상을 차려줘? 상상도 못한 일을 맡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동된 마음이죠.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미역국까지 끓였네.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남편은 이제 아내가 이제 먹기 시작했으니까 나도 먹겠다고 미역국에 딱 숟가락을 넣고 한 번 또 먹었는데요. 얼마나 쓴지. 왜? 미역을 그냥 끓인 거예요. 그냥 담가서 소금을 좀 빼고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저도 그건 아는데 이 형제님은 한 번도 그 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그냥 놓고 물 붓고 끓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양념한다고 또 양념을 넣었으니 얼마나 쓰겠습니까 이게. 근데 아내는 그런 내세가 납니다. 남편의 그 마음에 이미 감동됐습니다. 음식의 맛, 이것은 뒷전이고 마음에 감동돼서 모든 것이 맛있게 감사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향한 마음을 갖고 보게 됩니다. 남편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자기와 술 마시던 남편이 술을 안 마셔요.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일찍 들어와요. 집안일도 척척척 해놔요. 이 남편이 왜 바뀌었지? 뭐 때문에 바뀌었지? 그제서야 남편 바뀐 것을 발견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밖에도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뭐지? 그때 남편이 입을 엽니다. 여보, 내가 전에 말했잖아.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이 말씀이 나를 지금 변화시켰어. 아내의 그 마음 움직입니다. 궁금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아내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습니다.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부부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 아이들도 전에는 엄마 아빠 있지만 엄마 아빠 없는 자녀처럼 방치된 삶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장애를 가진 아이도 엄마 아빠가 관심을 두고 돌보니까요, 이 아이가 또 변해요. 아이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시작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의 삶이 그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믿는 내가 먼저 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주변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장 32절로 33절 32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자, 환경에 대한 두려움 또 이겨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 환경에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의 시선은 주께 향하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2편 5절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리어 찬송하리로다.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비방, 이런 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니까요, 주변에서 한마디가 두마디가 이런저런 사항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댑니다. 여기 흔들리면 안 되겠죠? 뭐 때문에 이런 흔들림을 당하는가? 바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 꽂혀버릴 때 이런 흔들림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 환경에 꽂혀있던 시선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왜 잊고 살았냐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회복될 것이다.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얼굴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라고. 그러면 단송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의외로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선을 환경이 아닌 주를 늘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은 안정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도요,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 보이잖아요. 내 기분이 좋을 때 좀 안 좋은 것이 잘 안 보입니다. 내 마음이 좀 우울할 때 좋은 것이 안 보입니다. 이 바뀌어요, 이렇게.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안 돼, 못 해. 똑같은 상황인데도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항상 주께 향한 시선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한다면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들어가서 10명의 사람들은 봤습니다. 12명의 사람들 똑같이 봤어요. 10명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곳의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나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니냐? 약속의 땅 아니냐? 그곳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다수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이끌려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고난의 삶을 자청한 거예요.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갔으면 아주 손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의 그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자, 여기 민수기 13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말씀, 30절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데필립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어때요?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곳을 그곳으로 인도하겠느냐? 그렇지. 이렇게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그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별것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떨고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보면은 자 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곳은 두려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지가 아무리 크면 장대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믿음의 눈은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나와 비교. 장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 별거 아니다. 나를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볼 때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환경인데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당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에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래,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했는데 어떤 유익된 것을,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에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설레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작은 어려움도 견디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죽겠습니다. 당장 탄식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어떠한 일도 등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2024년 이제 미룰 수 없는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1월 1일이 자기는 새해가 아니래. 자기는 구정을 센대. 구정을. 음력으로 자기는 새해를 맞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정한 거 행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정했습니까? 마지막처럼 살자.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처음의 마음처럼 정말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한 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께 향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시간 또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다시 각오로 새기고
힘차게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모두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이 지역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한 그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또 귀한 은혜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도와주셔서 천도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좋은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어둠의 세상에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주께 받을 상을 많게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